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6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명을 기억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 살 때 이야기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을 마련하다가 발각되어서 끌려와 감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했죠. 또 하나님은 옷단 귀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이 생각나서 방종을 방지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해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땔감을 마련하려고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어서 끌려와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치하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하여 감금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시행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면 아니 안식일날 좀 나무 좀 했다고서니 뭐 죽일 것까지 있어. 그냥 혼을 좀 내시거나 혼꾸녕을 내거나 정신 똑바로 차리게 뭐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서 뭘 했죠? 부지중,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고의적이지 않는 죄를 지을지라도 번제, 속죄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의 선포가 필요해서 그게 어제 묵상한 내용이거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 사례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사례가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 사람이 꼭 안식일에 나무를 해야 됐을까요? 다른 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저렇게 하지 말라고 시내산에서 계명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계명을 받고 다 선포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 미리 하거나 안식일 전날까지 미리 해서 준비를 하거나 미처 못했어요. 뭐 좀 이웃에게 빌리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좀 그날은 좀 참고 그 안식일 다음 날 나무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은 뭐 나무 좀 하는데 뭐 그거 갖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이 처음 시행이 되고 처음 받았는데 처음 시작 단계부터 어기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은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선포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 뭐 별 대수롭지도 않구만 뭘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다 안식일이고 뭐고 나무 하라고 하고 나무만 했겠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니까. 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다 범죄자들 특징이 뭡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죽여놓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데 뭐.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철저하게 업신여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이.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배백계 차원에서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엄중한 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얘기만 했었어요. 그럼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 모든 법은 항상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형 뭐 이런 것들이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하를 해야 된다. 그 이상은 보복하면 안 된다. 그 뜻으로 이하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법은 어떨 때 효력이 발생하냐면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뭘 얘기합니까? 판례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랑 미국 법체계는 좀 달라요. 미국은 기본 수정헌법만 딱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부분의 판례가 그 법이어요. 영국도 특히 그렇고.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문화된 것에 판례를 더하지만 하나님의 판례가 그 법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을 경우 그게 곧 법이 되는 거, 시행 규칙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른 모든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부터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만연할 경우 누수가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게 좀 가혹해요. 자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백성에게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도 나 하나의 문제가 나의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중립이 없어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과 삐딱한 말과 냉소적인 말이 내 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그 말하는 나도 문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문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문제, 전부 다 악영향이 확대돼 나가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요? 나무 좀 했거니 뭐 그렇게 너무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엄격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엄격. 저도 이거 딱 대했을 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뭐 너무하네 뭐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즘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자꾸 주일날 뭐 사 먹고 뭐 이런 개념으로는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안식일이 주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샘플이에요. 샘플. 다른 거 말은 여기서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엄중히 여기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게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 참 자비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이 풍성하신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런 당혹스러운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계명이 생각나서 방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명령하는 걸로 봐서 이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옷을 만들 때, 옷이야 누구나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옷단 귀, 끝이죠. 귀 끝이죠.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술 이렇게 막 이렇게 고적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사관학교 학생들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실처럼 나온 거.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청색끈을 더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제작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얘기예요. 뭐 이 패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복장 문화를 이렇게 규정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의도가. 하나님은 백성들의 옷에 달린 그 청색끈을 보면서, 오늘 몇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39절에 보면 이 술은 드링크, 알코올이 아니에요. 옷 끝에 나오는 그거예요. 술은 너희가 보고, 이 술을 보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펄럭펄럭 할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옷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펄렁펄렁 할 때 이거 보잖아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거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는 방지책. 이 곧 옷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다는 거였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한마디로 이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 같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옷을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을 다 입어야 되고, 달린 술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서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잘못된 방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라는 조치였어요. 신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외식하는 데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죠? 술을 도포자락처럼 더 길게 늘어뜨려요. 그래서 술을 많이 총총히 박아. 나는 이만큼, 옷보다 이게 자락이 더 커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다리 열심히 잘 준행해. 그러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양반이 갓을 크게 해가지고 내가 양반 입네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갔다는 걸
느껴지죠, 그죠? 이런 복장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갔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자기 의로움과 자기 경건을 막 이렇게 하면서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생활 가까이에 자주 말씀을 노출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해서 방종하지 않게 살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가면은 막 그 경건 엄청 막 곳곳에 막 도배를 해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막 들어가면은 막 할렐루야 막 액자 하나 걸어놓고, 일단 할렐루야는 걸어놔야 돼. 그다음 기도하는 거 하나 걸어놓고 뭐 한 가지 막 쫙. 그래, 이분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성도구나라는 거 뭐 알겠는데, 그런 거 많이 더덕더덕 붙여놓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장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합니까? 나는 오히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포장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옷술이나 이렇게 밖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때는 바뀌었어요, 옷술. 그렇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야 돼, 우리도. 그런 거 외 바깥에서 보이는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나의 안정장치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을 뭔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통독을 해나가야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방법은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출시켜, 그 말씀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보면 청색, 하나님의 색깔, 하늘의 색깔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어기면 안 되지. 나중에는 거기다 옷술에 다 썼어요. 이게 썼다고요. 말씀을 직접 썼어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봤다면,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방법을 뭔가는 강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어떻게 된다? 방종하지 않게 된다. 방종이 뭡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내 삶이 방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방종한단 말이에요. 방종이 뭐죠? 자유를 남용하는 거, 지멋대로 사는 거,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들이대고 사는 거예요. 뭐에 따라? 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경건의 어떤 훈련이나 방법이 전혀 없어, 나는. 그러고도 내가 경건하게 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틀림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하여,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산다는 게 정말 늘 24시간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눈 돌아가면 테레비 나오고, 금방 눈 돌아가면 막 동계산 나오고, 금방 나오면 제 원수 같은 놈 앞에 지나가고, 정신없어요. 안 돼.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준행해서 내가 방종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가려고 치열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단계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준행하는 거. 그래야만 내가 말씀을 나의 삶을 지켜주고 막 나가지 않도록, 방종되지 않도록,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방종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 방종된 샘플이 앞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기억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여겼잖아요.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준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결과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 방종의 결과가 이거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준행해서 방종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40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하신 이유와 근거가 뭘까? 그건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그리고 이유, 그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언약의 핵심 조항,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 밝히고 있어요. 난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난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면 신의 대명사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고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티에서 나온다고. 내 행동과 내 삶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누구냐를 해서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정체성은 타자,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인 걸 아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안다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백날 면벽수도하고 아무리 입산수도하고 아무리 나를 찾아서 백날 그런 식으로 수련하고 수도해도 난 몰라요. 도대체 나를 모른다고. 나와의 관계,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게 태양계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가 있기 때문에 달이 위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돈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 행동과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결정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표피적으로 1차원적으로 뭐 맨날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맞고 맨날 뭐 하라고 그러고 맨날 내 삶을 간섭하고 맨날 나의 삶을 올가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말씀이고 계명이고 그런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지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니까, 언약 관계가 유지되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뭘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입증되겠어요? 여러분이 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어요? 뭐로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여러분을 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들 생활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성립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야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식으로 받으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까 좀 말씀드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위함이다. 지금의 술은 뭘까? 말씀을 새긴 옷인가? 성구를 적은 액자인가?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이런 방법, 이 구약이죠. 구약.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로, 갱신하기로 작정하셨어. 새 언약, 신약의 핵심은 바깥에 옷술이나 액자나 돌비나 이런 외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지킬 수 생각날 수 있도록, 얘네들 생각조차 못 나니까 내면에 말씀을 두시는 것이 새 언약의 갱신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두려고, 그래서 몰랐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라는 말을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내면에 두어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책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게 자체가 새 언약의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고 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희한하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내면화시켰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던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순간에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막 젖어나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내 내면화돼가지고 내 습두가 되고 내 세포마다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딱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것이 지표가 되도록,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쟁겨놓는 게 중요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 그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호 내 차 막 부시고 루망 백밀러 맨날 귀 부시는 거, 그 얘기해 드렸잖아요. 정말 화가 났다고. 거회동 대형 빌라 살 때 새벽기도 가려는데 백밀러가 없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냈을 때 주변에 있는 차들 진짜 다 부시려고 그랬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새벽기도 가면 불편하겠어요. 이게 없는, 귀가 없는, 내 귀를 잘라 차라리, 막 이러면 마음이 막 부은. 그런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떠오른 말씀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은 그때 마음이 확, 그게 나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확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악을 악으로 안 갚았어요.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기도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저들은 악으로 날 대했으나 나는 선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선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악을.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면화된 말씀을 끌어나오게 했어요. 난 그때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몇 구절 뭐라서 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 내용이 떠올랐다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이렇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여러분에게 고함 지르고 고리고리 소리 안 질러요. 성령님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흙탕물을 튀길 때는 안 들려요. 온갖 잡소리와 온갖 인간 소리와 온갖 내 소리와 온갖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야 돼. 진흙탕이 뻘이 쭉 가라앉을 때까지 안 들려요. 가라앉아야 돼. 세상에 막 별소리 나거든요. 내 소리도 나오고 분노 나오고 막 요만 막 잡소리가 막 나오고, 이거 안 들려. 이거 구분해낼 수가 없어. 그게 다 가라앉아야 돼. 조용해져야 돼. 그리고 죽었나? 잠잠하네. 그때 바람처럼 들려오는,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듯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상황과 조건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 기뻐하실 것 같은 살짝 드는, 이게 그거였어? 라고 생각 들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뭐 그런 말씀이 확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걸 잘 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과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방종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죠. 질문이 뭐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꼬복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뭐 종입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 뭐 이겁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나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악영향을 주고, 내가 계속 한 번 반복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대담해지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금 야금야금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멸시하는 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단추 잘못 끼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는 신약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인데 당혹스러워요. 사도행전 할 때마다. 아니 그 좀 재산 좀 안 낸 것도 아니고 감췄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건 또 뭐야? 그것도 하나는 살려야지. 부부 쌍으로 죽이고 장례 갔다가 오라오니 또 죽이고 뭐 이건 뭐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려고 하는데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위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남에게 비교하고 남을 과시하고 남에게 의시되고 더 많이 있는 사람에게 대우받고, 뭐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냈겠어요? 남들 보니까 그렇지, 바나바가 막 내고 그러니까 이야 뭐 대우받고 뭐 이러니까 나도, 이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막 인정받고 싶고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용납되는 교회라면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하게 내치고 끊어내잖아요. 죄악과 거짓이 들어올 틈을 안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이 사람은 참 가혹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인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안전장치를 또 마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옷을 달아라, 청색 끈을 달아라. 왜 그랬을까? 말씀 생각나게 하려고. 몰라서 저 계명 어기고 뭐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보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야 방종된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땔감 보이니까 했겠죠. 더 많이 챙기면 월요일날 안 해도 되니까 했겠죠. 그게 마음과 눈의 욕심 아니고 뭐겠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매일 돈 벌려고 돈이 보이잖아요. 막 돈이 날 불러. 저것만 쫙 타협만 하면은 내가 돈이 쫙쫙쫙 생길 것 같아. 내 지위도 높아갖고 내 욕심이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막 욕심이 오는 거예요. 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는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설정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의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 4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일들 이제는 모두 다 해로움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서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 이 무시무시하게 돌로 쳐서 죽일까 나무접했다고 근데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눈과 마음에 따라 방종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 관계를 설정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나의 안전장치가 있기를 소원하고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온전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제 모두 다 배우여 주님을 위해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의적인 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어겨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을 기억하며 저희도 삼가 조심하며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타락함으로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배려이자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제